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할 건데, 나머지 5주는 제가, 그 기도 순서를 짜가지고 전해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누가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레이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인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들 다 보이시죠? 네. 자,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 뵙고 그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주광호 목사라고 하고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임시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해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시면 아주 상세하고 상냥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원석 장로님부터 해주십시오.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최원석 장로님, 음소거 다 언뮤트 다 시키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장로님 안 들려요. 최원석 장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뮤트가 돼 있어요. 이제 됐습니다. 최은숙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반갑고요. 지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레이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 네. 그때 그 양을 잡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다고 그래서 조금 심란했어요. 쉽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성 원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계시답니다. 야,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네. 그 공간에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선영 집사님. 나의 순서대로 가요? 아닙니다. 그냥 여기 지금 여기 순서대로 됩니다. 잠시 지금 나이 순서대로 가고 있나요? 아, 젊은 순서대로. 화면을 안 켰는데. 예, 오선영입니다. 네, 우리 오선영 집사님, 우선영 집사님 안 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동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실 테니까 제가 소개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물으실 거 있으면 전화 주시든지 이메일 해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면 전화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억해 뒀다가 우리 전체 나중에 그 종강 때 꼭 한번 해주세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수 집사님. 저는 화면을 안 켰어요. 네, 그냥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명숙입니다. 만나 뵙고 이 교회 요즘 1년 넘게 안 갔는데 화면으로 얼굴 뵙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 좀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얼굴만 보이지 마시고. 섭섭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사하느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보여주면 완전 반칙이잖아요. 아니 요즘 이사하느라고 집도 엉망이고 저도 엉망이라서 다음에는 몰라도 오늘은 그러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꼭 꼭 보여주세요. 꽃단장 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엽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동열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섬기고 있고요. 예. 이렇게 답니다. 추가로 뭘 설명드릴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지금 이거 레이 기사 반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당첨되셨습니다. 출결도 우리 집사님께서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혹시 빠지게 되면 잘 이렇게 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원전 집사님은 왜 고소하단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원재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제자훈련팀 섬기고 있는 이원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신 분들은 그렇죠. 노춘남 예. 집사님. 네? 노춘남. 아, 노춘남. 노춘남 집사님 오셨어요? 예. 저야. 여기 계시는구나. 노춘남 집사님. 우리는 두 분 다 오셨네요. 같이 노한수 집사님 왔습니다. 같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미선 권사님 맞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아니, 안 보여. 이쪽으로 넘겼어야 됐구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두 분 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노춘남 집사님 말씀하셨나요? 노한술 집사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 오신 건가요? 지금 혹시 오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두 분 안 오셨습니다, 오늘. 네, 아직까지요. 그렇죠. 지금 전승희 집사, 장로님이랑 또 한 분이고요. 그리고 우선의 미여배요. 집사님, 예. 우선의 집사님, 그다음에 미예배어 집사님 세 분이 네, 오셨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원전 집사님 나중에 나중에 오시든지 네.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녹화도 같이 영상도 하겠지만 오늘은 녹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하고 있는데요? 네? 녹화 벌써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레코딩 되고 있습니다. 예.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들 다 보이시죠? 예. 네. 자, 오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레이 기서를 준비를 하면서 원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나를 해야겠는데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2021년도 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이제 그 표 주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좀 예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레이 기서를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으로 레이 기서 1장 말씀을 했는데 그 레이 기서의 그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레이 기서에 대해서 서론적인 그러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 기서 제자 훈련을 준비하면서 서론 형식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레이 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레이 기서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저는 기쁩니다.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이름을 밝히시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 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기서를 하시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오늘은 레이 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기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완독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는 식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레이 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오십시오라고 하면 최소한 2번 정도를 본문을 쭉 읽어오시고 묵상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대부분 레이 기서와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본문을 읽어오십시오 하면 큐티하는 마음으로 이 레이 기서를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2, 3회 정도 읽으시고요.
읽을 때마다 각 장별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마크를 해 놓으시고 혹은 은혜 받은 포인트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안으로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레이기서를 왜 읽어야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그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예배, 말씀, 그리고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의 제1 목적은 예배입니다. 현대는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책이 바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레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레위기가 레위기가 가장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민수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 레위기서가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 제사 의식에 대해서 요걸 설교 버전으로 옮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명기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진 책이 레위기이고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레위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읽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쭤봤는데,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레위기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떤지 한 두세 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승 잡는 거. 짐승 잡는 책, 도축업자들이 읽어야 할 책. 또 제일 읽기 어려운. 네, 제일 읽기 어려운 책.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책, 그리고 읽다가 짜증나게 하는 책, 성경 통독하다가 한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책, 뭐 보통 이런 게 우리들의 첫 인상입니다. 혹시 이런 부정적인 인상 말고 좋은 인상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으세요. 저는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는 주제를 제가 찾았다고 할까요? 하느님이 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데리고 사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달라고 나같이 되기 위해서 살아달라고 주시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읽으면 반복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면 되나요? 예전에는 제사할 때 번오프링, 뭐 그레인오프링 이런 게 네. 자꾸만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되나요? 제사장. 알고 있는 거하고 외우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예. 보통 예전에는 예전 주입식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는 예. 이제 외우라고 했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바로 알아서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현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은 특히 이제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와 같은 상징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책들은 잘 읽고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징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재미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그 6주간의 기간 동안에 이 레이기서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조금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그 레이기가 쓰여지게 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이기서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레이기서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상황들이 현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냐면 고대 이스라엘이 배경이죠. 고대 이스라엘이 배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이 배경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관과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현대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조금 힘들고 특히 이제 이렇게 제사의식에 대해서 쓰여놓은 책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건데 레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대 이스라엘이 배경이라고 했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고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make sense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레이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접하는 것은 뭘 접하냐면 문자만 접하잖아요. 글자만 접하.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묘막측해서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히든 미닝이 있거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 이 상징이라는 게 정말 그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정통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레이기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읽다가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스킵해버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기 쉬운데 정말로 읽다가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걸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들 때문에 이 레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레이기서의 그 목적,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책이 레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성경 말씀들도 많은데 가장 먼저 기초로 읽히는 책이 이 레이기서입니다. 이 레이기서를 읽힘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교육이 그겁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교육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 이 레이기서를 가장 먼저 읽힙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은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간략화되고 간소화됐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예전같이 똑같이는 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간략화되어 있는데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름을 보기도 하고 불기둥을 보기도 하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그렇게 소통을 시켰던 구약의 제사를 현대에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레이기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기서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기 이제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오늘은 이게 레이기 전체적인 계략에 대해서 이 레이기서가 아까 제사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레이기 서론, 이 레이기가 제사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세미나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가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화면 뒤에 그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건데 제사, 구약의 제사 의식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레이기 서론을 잠깐 훑어본 다음에 그 목사님의 레이기 전체적인 서평을 한번 쭉 세미나를 들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레이기서의 명칭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레이기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또한 이제 거리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레이기서는 제사와 율법에 관한 책이고 우리가 이제 레이기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서의 대상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레위기서는 물론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까지 다 통틀어 보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레위기서의 저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 네, 모세오경 하니까 모세라고 하죠. 예.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모세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가 썼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상 여러 가지 문맥상 보니까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썼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직접 이렇게 필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쓴 것도 있지만 쓴 서신도 있지만 바울이 자기가 쓰지 않고 대피를 해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서 나중에 쓴 경우 그래도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이게 누가 썼고 누가 실질적으로 글씨를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자체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이 34번, 13번, 그래서 한 50여 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 썼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썼으면 좋은 것이고 모세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이기서가 쓰여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또 여러 학자들의 여러 의견, 가설들이 있지만 가설이라고 하는 게 띠어리잖아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저자, 이 레위기서의 시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그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레위기서는 뭐 아주 후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보수주의적인 계열에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모세가 쓴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아규잉 하는데, 그게 뭐 아규잉 할 거리가 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갖고 시간 낭비를 할 바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신학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들의 나라, 예배자들의 나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키워드,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제사, 속죄, 그리고 거룩, 언약인데, 이 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가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거룩의 의미가 구분되다, 구별되다. 원래 거룩의 단어적인 의미는 퍼펙트하다, 홀리하다, 홀리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인데 이건 단어적인 의미고,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악과 선에서 구별되어져라. 그래서 악을 멀리함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이게 이제 거룩하라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악한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됩니다. 죄를 극복하는 과정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모든 모습 속에 이게 나타납니다. 이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속죄가 키워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온전해지는데, 이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고, 이렇게 거룩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강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복받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들이 이 레위기 속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 속죄, 거룩,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레위기와 신약 성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구조이고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레위기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라든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 그럼 이 레위기서 서론,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제사에 관한 책이다. 그럼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가 어떤 것이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를 가장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준 제가 세미나를 30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레위기 제사에 대한 영상은 예수 전도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지웅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저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다 왔거든요. 한 5년 정도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교는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입학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입학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는 유대인 전통들에 대해서 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하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기 있어요. 잠깐만요. 경건한 가정의 경우 모세 5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아우, 제가 잘난 척하다가 한번 팍 먹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니네들 유대인들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제일 먼저 암기시키지 토라? 아우, 아니래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왜냐면 레위기는요, 구약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0%인 247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된 것은요, 레위기예요. 다 들리시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기반이 되는 책이에요. 절대 레위기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강의하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목사님. 왜 어떤 데서는 만나고 네. 고치셨나? 왜 어떤 이게 데서는 말씀으로 그 고치셨나? 돌림이 다시 조금 빠르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당히 말씀이 빠르신데. 원래 이 사람이 말이 빨라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않으셨나? 왜 이렇게 평가하나 저렇게 평가하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풀면 안 돼요. 레위기는 그만큼 기본이 되는 책이고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개사를 드립니다. 모세 오경 주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저한테 요청받은 건 뭐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나 양. 예.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요. 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가지고 와요. 어디까지요?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지파들은 편하겠지요. 나 제사 드려야지, 바로 끌고 가면 돼요.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단지파는요, 위에 사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갓지파는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몇 개월이 허비가 됩니다. 자,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상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이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 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럼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한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을걸요. 아이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아이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뒤에 심장이 털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야 잡어!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파르르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여서 제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그럼 제사 안 드려.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3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죽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있는 거야 짜증나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나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임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야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칠게요. 뭐 안 들으신다는데 제가 설명해서 뭐해요?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형제님들은 그래도 좀 해요. 자매님들은요,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죽을 벗깁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도 21사단 양교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형님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뱀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소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장인데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도까지 제가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여기에 사인이라서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 해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면서 머리 막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친놈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여러분 머리 흥크러져 있지요. 미친놈 같아요. 막 머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벗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뜨다로 한글로는 한 단어 번역되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는 잘 번역해 놨어요. 그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요. 여러분 이 목이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에 베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매년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에 안 베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문헌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1번, 왼쪽에서 1번, 뒤에서 1번이에요.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에 베진 것은 영화예요. 영화. 절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 뼈가 안 분리돼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쳐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이렇게 찝찝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참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설명해 볼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화제라. 이 말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Yeah!
와우, 야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가 이게 안수하면 동물하세요. 와우, 죽여, 야우. 그래서 여러분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야우, 죽여, 와우. 막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종아리만 그때 벌떡 뜨면 그때는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제사 좋아하는 분이세요. 잘 알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아,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A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A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 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죄범했는데.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나 어떻게까지 죄범했는데 하나님? 너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동맥을 찌르시겠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린 정말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 죄가요, 소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예,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요. 잘 보세요. 안수할 때의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요, 흠없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야, 흠 좀 있으면 어때? 흠 좀 있으면 어때? 왜 드실 때 이빨에 껴? 찔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레위기를 안 읽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안 돼, 너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신발 하시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래? 되게 형제들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참 체면이 있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딴 말 마세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납이 어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으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 야야야, 니네 기독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진노 대신 짊어져 준다며? 야,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좀 말 좀 해줘.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런 것 좀 명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지가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덜퍼씌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 예, 제가 믿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야, 당신 진짜 못됐네.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졌는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켰다는 건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없으며. 근데 그걸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잊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해요.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오직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지요?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빠.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 세미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레이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가장 입체적이고 약간은 좀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준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이제 원래는 뭐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들을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레이기서가 이제 제사의 모든 과정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이유가 뭐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제사를 계속해서 되뇌어 보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그런 레위기 범위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게 이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대 제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의 방식이 사실은 오늘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의미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고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해 주신 내용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서 1장을 토대로 제사의 전반적인 그런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혹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크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일날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혹시 아까 보여주신 비디오 링크 공유 가능하신가요? 지금 이걸로 안 됩니까? 아니 아까 보여주신 그 비디오 링크 보여주시면은 예. 다시 나중에 한번 보게요. 그 녹화할 때 녹음될 때 이게 같이 안 되나요? 아니요, 풀로 편집하셨다 그래서 풀로 보려고요. 그 편집한 게 사실은 이렇게 그 다른 그 불필요한 내용들을 편집한 거고 가장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오늘 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그 레위기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제사의 의미라든가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참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올라간다의 의미 속에 내가 재물을 준비를 하고 그 재물이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내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죽여서 피가 튕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과정, 이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 과정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있어야지 온전한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킬까? 제가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7장,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읽어오시고 읽으시면서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면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을 한 두세 번씩 읽어보시면 조금 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이 다음 주에 있을 5대 제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말씀들이 이제 상징을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방탈출하는 것처럼 요즘에 한국의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방탈출 게임 이런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행하는 이유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들어있는 암호라든가 이런 것들 풀어내는 그 재미인데 레위기서가 바로 그런 재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레위기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마치 어렸을 때 어린 왕자 책을 읽으면
그때는 잘 내용을 모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어린 왕자를 읽으면 다시 새롭게 그 의미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레위 기사가 아마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제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또한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하고 준비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매 순간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레위기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